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서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음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며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풀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유다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위협하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함께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6절까지는 유다에게 베푸실 복에 대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먼저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아무리 그릇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가 얻게 될 복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십니다. 19절에는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 말씀하시고 20절에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을 붙여주셔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들려져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켜야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그들을 주의 뜻을 따라 살 길로 인도하고 거짓과 우상을 버려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사는 그들의 영혼과 삶에 단비를 주심같이 범사의 그들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엎드려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죽이시고 그들의 망대를 무너뜨리십니다. 막혔던 은혜의 물고가 열리고 마치 달이 해와 같이 광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상처와 고통에 그 자리를 싸매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숲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것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라고 하고, 이것이 종교적인 핍박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부와 방역 당국의 그 행정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마 시대 때처럼 예배를 드리면 잡아가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을 때라면 그때는 숨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 때문에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더라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눈앞에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냐고, 왜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느냐고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하시고 치심으로 다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재차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앗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 주제에 너무나 앗수르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이제는 도구의 수위를 넘어서서 너무나 교만하며 그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힘을 주신 건데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만이 앗수르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먼저 여러분 27절과 28절은 앗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친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럽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을 마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먼 나라에서 원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빽빽한 연기에서 연기라는 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는 것처럼 맹렬하게 임하는데 연기가 빽빽한 것처럼 빈틈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앗수르뿐만 아니라 열방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극심해서 마치 강물이 범람해서 목에 물이 막 차올라서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위태로운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열방을 구분하여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미혹에 재갈을 물려서 말이 속도와 방향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달리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처럼 열방을 넘어뜨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참 평안을 회복하고 거룩하고 영광된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은 바로 유월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을 때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얻은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순간처럼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날에도 이와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3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벌이 아수르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도벳은 예루살렘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던 산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인신제사가 행하여졌던 곳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 악한 그 시대 때 이방의 그 풍습을 따라서 인신제사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인신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도벳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벳은 이미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에게 불태워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를 불에 태워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공격하던 그 아수르도 칼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하고 나서야 그들에게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바벨론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맑게나 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더욱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며 엎드렸습니다. 망하게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해야 한다고 하고, 그 망할 때 순순히 하나님 앞에서 망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을 토하듯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예레미야를 잡아서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맹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은 그들의 기대와 정성과는 상관없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그렇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두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하던 대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싸움이 곧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반란의 수괴였던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모세는 책임감과 그리고 혈육에 대한 정으로 그 미리암을 위해서 탄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진 밖에 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 기간 동안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미리암이 스스로 작정하고 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7일 동안은 진 밖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 예배를 거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마치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오래전에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채 그냥 십자가만 깔고 앉아 있으면서 날마다 제살 불릴 생각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교단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위아래로 썩은 것들이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때 한국교회가 망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썩고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진 안으로 들어와서 성문을 열고 제단에 불을 피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건 사단의 책략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의 거짓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불을 꺼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요? 지금은 그저 맞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지팡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채찍을 우리는 맞아야 합니다.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아무 저항하지 말고 묵묵히 맞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마십시다. 고집스럽게 뿔을 세우고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그런 자리라면 맞는 게 맞습니다. 맞아서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저 울면 됩니다. 울면. 맞아도 고통이 없으면 계속 맞아야 됩니다. 아파서 비명이 나올 때까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맞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당할 때 나의 믿음 척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사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이 때리시면 맞고 그 맞으면서 그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예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임을 대면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계속 고집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막으시는데도 우리가 기어이 그걸 고집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악을 쌓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아픔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